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에게 세 번째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사람의 의, 또 사람의 악한 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구원자 창조주신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욥,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너는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 친구들도 너도 똑같이 내가 말을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높이 뜬 구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하든 악행이 가득하든 의롭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그게 하나님께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욥 네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하는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평가하면서 욥의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범죄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범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차이가 있으시지요. 하늘과 땅이 높음과 같이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웠느냐, 또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또 죄악을 범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억울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욥에게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일종의 착각이지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거에 상당하는 반응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재앙을 내게 행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한 대가로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죄를 범치 아니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시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이 부르짖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참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학대를 받으면, 군주나 이런 힘 있는 사람의 폭력에 눌리면 그냥 소리친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을 그냥 고난 때문에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부르짖는 말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후는 10절에서 11절까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부르짖는 자는 없다.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과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것은 그냥 힘이 들면, 고난을 당하면, 아프면, 힘들면 누구든지 부르짖는 그것이라고 엘리후는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 또 그것은 헛된 것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신앙적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헛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돌아보시지 않고 듣지 않으신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신앙적이지 않은 가운데 부르짖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신앙적인 부르짖음과 기도 이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엘리후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엘리후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 자신이 욥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은총은 제대로 서술했지만 욥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욥을 그런 사람에게로 두는 거죠. 하나님은 뵐 수도 없고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고 어쨌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단순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뿐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헛된 부르짖이요 고통받기 때문에 부르짖는 믿음이 없는 불평과 원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너에게 벌을 주지 다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다 보살피지 않으셨으니까 계속해서 욥이 헛된 말, 지식 없는 말, 신뢰하지 않는 말을 쏟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후의 이 평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표현을 잘했는데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거나 이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나눌 때에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은혜가 끼쳐지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서술과 표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할 때에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사람을 향해서는 냉랭하고 사람은 부르짖는 거는 헛된 부르짖음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엘리후의 그 태도와 방법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고통당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정도로 여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헛되다고 여기신다고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잘못이 욥에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듣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앙적이지 못한 일반적인 부르짖음을 부르짖은 욥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표현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단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면하려고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지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하지요. 엘리후가 지적한 것은 그거거든요. 고통만 면하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해결사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위기나 고통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사실은 그것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마저 무시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후가 말한 것 중에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탓하고 원망해 보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더욱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밤을 축복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